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 비유를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비유가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쉬운 거는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떤 그런 세상의 잣대,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이제 비유를 풀어서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하고 비유를 푸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10 처녀 비유예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비춰서 예수님께서 10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들러리 처녀들이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올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면은 신랑을 신부집까지 모시고 오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들러리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신부집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신부집에 신랑이 들어서자마자 유대인 풍습에서는 문을 닫아버리고 그 뒤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풍습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예수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들었을 것이죠. 신랑이 들어간 다음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 신랑과 같이 들어간 사람만이 그 안에서 그 결혼 예식에 참석하면서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주는 풍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이 있었는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의 등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의 등을 준비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신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신랑이 올 때 한 낮 2시 이후에 오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풍습이었지만은 낮 2시는 환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등만 가지고 나가도 만일에 신랑이 늦을 경우를 생각해서 등을 가지고 나갔는데 보통 낮 2시 이후에 신랑이 왔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낮에 사람이 오면은 등에다가 불을 켤 일이 없잖아요. 근데 무겁게 무엇 때문에 기름까지 들고 나가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나갔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혹시라도 신랑이 늦어가지고 밤에 올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고 당연히 등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무거워도 들고 나갔다. 이제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기름을 준비해 가지 않은 것이 뭐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당시 풍습대로 그들 나름대로 그냥 형식은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등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다,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신랑이 화날 때 저물기 전에 일찍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두워져도 안 오는 거예요. 깜깜해져도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는 모두 10명이 졸며 잘세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빨리 오시지 않으니까는 졸며 잤다. 꼬벅꼬벅 주면서 졸며 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훨씬 지난 것 같은데 어찌 안 오시지? 이러면서 다 꼬벅꼬벅 졸았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도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는 안 오실 거야. 더디 오실 거야. 그러면서 있을 때 이제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그렇게 이제 외치는 소리가 날 건데 신랑을 맞아가지고 신부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풍습대로 문이 딱 닫혀버려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기름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신랑이 이루다 소리가 나니까는 신랑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멀리서 지금 오고 있는 게 지금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기름 좀 빌려달라고 기름을 가지고 간 처녀들한테 기름 좀 반 좀 나눠줘봐. 그러면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그랬더니 기름을 가지고 간 처녀들이 생각해 보니까는 나도 쓰고 너도 쓰다가 바로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다 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름을 너한테 주느니 가서 기름을 사와. 그러면은 나도 기름을 오랫동안 넣어가지고 계속 밝힐 것이고 너도 오래 가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기름을 사러. 갔다 왔더니 벌써 문이 닫혀버렸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사실은 포인트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뭐 신랑이 중요하지 않냐. 들어간 5사람, 슬기로운 5처녀가 중요하지 않냐. 그런데 오늘 10처녀 비유에서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문이 닫힌 다음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문이 닫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골자예요. 등 안에 신앙에 충실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신앙의 내용이 있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앙의 내용이 뭘까요? 신앙의 내용이. 등은 다 가졌어요? 신앙의 형식은 다 가졌어요?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가졌어요? 얼마나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아요.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등은 다 가졌는데 나는 예수 믿어요 하는 신앙은 다 가졌다고 하는데 기름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에 충실하게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기름이 채워져 있는 자에게 천국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는 우리는 다 이제 10처녀잖아요.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탈락, 5처녀는 들어갔다. 그러는데 만약에 신랑이 낮에 오실 것이다 하고 있었으면은 등에 불을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없잖아요. 낮에 불을 붙여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캄캄해지면 등에 불을 붙이면 그 불이 환하게 자기도 비추고 남도 비추고 그래서 신랑을 집으로 인도하는 들러리 처녀들의 행보가 확실하게 그렇게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불 켠 것과 안 켠 것은 이제 구별이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등에 기름이 그러니까 등 안에 그 내용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다음에는 들어갈 수 없다. 계속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10처녀 비유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하세요? 왜 예수 믿어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종교란에다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뭐 이렇게 쓰고 스스로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죠. 얼마큼 뭐 착실하게 살고 있나,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가, 그거는 사실은 부수적인 거고 상급에 관련된 것이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에 충실한 내용과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그 충실한 내용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계속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해 놓은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거기에 신앙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땅에서 얼마나 사람답게 신자답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여기에 그 관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의 어떤 윤리 도덕 그것에 아주 민감하고 거기에 잣대를 들이댑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가 왜 저렇게 생겼지? 천국에 가면 놀랜대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지? 거기에 놀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천국에 들어왔네? 이것 때문에 놀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윤리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는 것을 이제 신앙 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거 신앙 윤리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용납하고 나도 용납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매를 맞는 이유가, 이렇게 혼돈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2013년도에 십몇 년 전부터 WCC를 유치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5인방 목사님들 때문에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정치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혼란스럽고 여러분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옛날에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서 교회들이 그렇게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떠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겉으로는 부유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과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것이 이제 신앙 윤리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대로의 신앙 윤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지나친 도덕, 윤리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는 본질인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사두개인들처럼 또 바리새인들처럼 선을 행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교회들이 선교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으면 교회가 왜 저래? 선교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부수적인 모습은 될 수 있어도 그게 본질이라고 보면은 하나님의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도덕화된 것이 타락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도덕을 깨자고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인간이라면은 신앙이 없어도 도덕과 윤리 다 알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신앙이에요. 구원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하고 구제를 하고 온갖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형식이에요.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량하게 살고 남들에게 나눠주고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은 희석되어지고 희미해져 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온전하고도 참된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런 다른 모든 그런 행위들은 믿는 자로서 그냥 따라오는 그런 행위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 그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은 헛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이 없으면은 세상 타 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석가모니도 죽어서 묻혀서 무덤에 있고 마호메트도 죽어서 다 묻혀 있고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다 죽어서 무덤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신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영생이 강조되고 부활과 영생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마치 신앙을 어떤 그런 삶의 모습하고 견주어서 신앙이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절 다니는 사람들, 스들 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 얘기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탄한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신앙의 교훈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안에 기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없으면은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슬픔의 일을 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참 잘 받아들이는구나.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 당시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깨달은 그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그거는 거부를 해요. 그런데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는 너희들이 어쩜 이렇게 잘 받아들이니? 이렇게 책망했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도 바깥 얻은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픔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깨닫는다 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뭐냐 이거예요. 다른 예수가 뭡니까? 선생으로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선생, 가르치는 선생. 그러니까 하나의 교훈하시는 선생으로만 예수님을 강조하면은 그 예수가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가르치는 선생으로 오셨죠? 고쳐주시는 분으로 오셨죠? 하나님을 전파하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하신 아들로서 구세주로,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어떤 선지자로만 보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누가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훌륭한 선지자로만 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도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바울 서신을 쭉 보면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말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바울 서신 13권을 잘 보십시오. 꼭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못하고 선지자로 알거나 선생으로 알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고 그 등에 기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종교적인 형식과 모습은 가졌지만은 무늬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달달달달 다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예수님을 선지자는 선생으로 보면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기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훈하시는 선생으로 볼 때 그것을 다른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볼 때 구원이 있고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 이것을 늘 내가 확인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여기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온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고 오셨다. 그러니까는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려고 오셨다. 내가 하늘로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입으로는 주라고 하지만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종교적인 형식은 가졌는데 예수님이 내 구주가 아니고 선지자 혹은 교훈을 주는 선생 그 정도로만 알고 그분이 왕 되시지 않고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주지 않고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어도 그거는 다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칭 말씀하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구세주다. 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예수예요. 세상에 선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아요. 구태여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윤리적으로 멋있게 도덕적으로 멋있게 살아봐라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교훈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은 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은 내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입으로는 구주 예수라고 부르는데 마음속으로는 선생 예수다. 이렇게 부르는 많은 자칭 크리스천이 있죠. 누가 그래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앙인들, 종교인들, 종교의 모습을 가진 무림한 크리스천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영에 잡혀 있는 겁니다. 다른 영. 다른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외에 다른 영이 뭐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귀신한테 잡혀 있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사단은 살아있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죽은 자는 공격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밥이니까. 독수리가 살아있는 것을 공격해요. 죽은 것을 끌어다 먹어요. 독수리는 살아있는 것을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내리 꽂아가지고 집어다가 양도 잡아먹고 짐승도 잡아먹고 살아있는 것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 양보하고 살아. 그러면은 그런 얘기 굉장히 좋아하고 듣고 싶어요. 물론 좋은 얘기죠. 착하게 살고 양보하고 살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저 뒤에다 감춰놓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네가 원하는 것도 내가 인정하고 불교 신자도 인정하고 이슬람도 인정하고 그러면 그 다른 예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줘야 될 수가 없다.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윤리도덕에다 끌어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낸 구세주, 우리 구주 예수십니다. 죄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영. 다른 영이 뭡니까? 다른 영. 성령이 누구셔요? 성령? 성령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각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의 거듭남을 도덕생활로 강조해버리면 성령이 다른 영이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데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기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등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에 관계없이 성령을 말하면 다른 영을 말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포악한 성품이 변했어. 술을 끊어서 담배를 끊어서 그거는 성령께서 그분에게 역사하시니까는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적용시켜가지고 각자가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시켜가지고 구원하도록 오신 것이지 뭐 예수님은 술, 담배 끊어주고 뭐 포악한 성격이 온순해지도록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그 기준을 하나의 어떤 질서 있는 생활, 어떤 정돈된 생활, 착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생활, 타락되지 않은 생활 이걸로 말한다고 하면은 성령을 완전히 다른 영으로 타락시켜버리고 마는 그런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다른 영을 전하면 너희들은 어쩜 이렇게 잘 받아들이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보세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참 온순해지고 착해졌어. 그렇게 술에 임박여가 살더니 술도 끊었어. 그런 것은 거듭나고 나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지 그 자체를 거듭난다는 기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생활 중심의 영이 아닌 거예요. 생활이 변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 나타나는 어떤 그런 열매고 처사일 뿐이죠. 성령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서 보존시켜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를 공중에서 뵐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남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그 믿음을 잘 지키도록 그 하는 이유고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 자, 오늘날 우리가 많이 예수 믿고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벌써 심판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심판이 떠나간 것이죠. 이 땅에서 똑같이 발을 딛고 똑같이 살지만은.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복음은 하늘에서 온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특히 서울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물질 축복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복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까지 그렇게 이상한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기절이 아무 데도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뭐 예수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산다. 병 고쳐주고 망했던 사람도 부자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것은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 현상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복음 아니에요. 이 다른 복음을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옆에 보면은요, 큰 글자로 짐승표 받아도 된다는 그 여자 목사 있거든요. 짐승표는 상징이니까 그거 받아도 돼요. 666표가 몸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상실한다는 그런 사람들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건 상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교회가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나하고 사라져서 고마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 큰 교회에서 거기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한마디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나하고 사라져서 고마워. 이게요 1년 내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가가지고 마음 편하게 해주면 그것이 예수 믿는 도리라고 생각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 양보하고 살아 이런 것을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얼만큼 모이는 줄 알아요? 때로 몰려요. 때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이고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에서 온 새 소식.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구원받고 영원한 사망 저주와 죽음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을 우리가 듣게 됐고 그 이름을 영접하게 됐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된 것.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분별이 없어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너희들 입맛에 그것이 맞아가지고 그 너희들 구미에 맞아가지고 그 변질되고 왜곡된 것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개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러니까는 구주이신 성령, 구주 복음이 될 때 그 믿음에 맞는 참 기름을 가진 등을 우리가 다 가진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교훈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면은 예수님과는 다른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한마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요, 열 처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신랑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어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오늘 비유는 사단에 속아가지고 영적으로 캄캄해진 그 지금 시대에 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심취하면은 문이 닫혀버린다.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 신앙의 모습은 있고 종교의 형식은 있어도 그 나라의 문이 닫혀버린다. 거기에 묶여 있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혼인집 그러면은 신랑이 주인공이고 들러리 열처녀는 이제 게스트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 신랑이 들어가고 나니까는 문이 닫혀버렸다. 끝났다. end.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빠져 있으면, 거기에 휩쓸려 있으면은 문이 닫혀버리고 만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셔서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지막에 구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참 목적은 그날에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구원 얻어서 예수님을 뵙고 그날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날마다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증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바른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이 되어 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어요. 입으로는 앵무새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친히 진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텐데 우리 믿음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변질돼가지고 희석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날에 못 들어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너무나 귀하고 귀한 거죠. 구약에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해서 율법이 있어가지고 인간을 정죄하죠. 그리고 그 정죄해 놓은 인간을 마귀가 참소하고 고소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소를 들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형벌한다. 이것이 구약의 세 가지 요약이에요. 정죄하는 율법, 마귀의 참소,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 이것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무는 정죄하는 거고 마귀의 용무는 참소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형벌하는 건데 이렇게 세 가지가 간단하게 써 있는데 신약도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신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세 가지 신약의 세 가지 기둥이에요. 이렇게 구약의 세 가지 기둥 때문에 인간은 절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인생들을 피치 못할 인생이다. 율법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다 죽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율법에 정죄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간들.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에 정죄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여기까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계속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형벌할 수밖에 없으셨는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기름이 없는 겁니다. 진짜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소망도 없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 모든 피조물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인간의 죄를 찾아보니까는 예수님 안에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할 텐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전서 역할을 하는 율법도 다 무효가 되고 검사 역할을 하는 마귀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재판장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도 더 이상은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가져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니까는 인간에게 모든 죄가 없어지고 율법에 정죄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나온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죄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율법이 인간을 꽁꽁 묶어가지고 사망과 형벌이 피치 못할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씨인 예수님이 그 무죄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가 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다 도말되어가지고 율법이 전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죄를 발견할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리셨다. 그 피로 씻어가지고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전서를 세밀하게 들이밀어도 걸릴 것이 없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고 용무가 없어지고 율법을 그 폐했다는 것은 완전케 했다는 것은 율법이 정죄할 능력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그래서 마귀도 검사 용무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심판할 수가 없어 저주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 이것을 아는 것, 이 복음을 아는 자가 기름을 가진 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절망뿐이던 인간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 이 복음을 아는 자가 기름을 가진 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선생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흡족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혈육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도 예수님을 어떤 도덕가, 윤리를 말하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라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말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기름이 없는 등만 가진 미련한 다섯처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나하고 똑같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온전히 내 삶을 희생할 수 있고 그리고 매일 뛰어나가서 외칠 수 있고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정부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무늬만 크리스천이어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앞에서 문이 딱 닫혀버려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픔에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경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 안에 지금 기름이 있느냐? 각자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절망이 해결된 것. 가장 큰 이 죄의 문제, 이 고통이 해결된 것. 그러나 다치면은 끝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의 정죄가 끝났고 완성됐고 마귀의 참소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형벌이 끝나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자가 기름을 가진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여기다가 더하거나 빼면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고 요한계시록을 끝내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의 목적은 인간의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성령에 오신 목적도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구원이에요. 인간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니까는 우리가 정말 그 기름을 가지고 지금은 정말 어둡고 캄캄한 때잖아요. 유튜브 말씀에 홍수지만은 때를 따른 양식이 없고 기갈의 때를 만났잖아요. 낮에는 그러니까 평화가 있을 때는 형식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서 종교인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이것이 이제 완전히 갈라지고 있잖아요. 알고가 갈라지면 갈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예수.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 예수 너희들이 바로 믿고 있느냐? 너희 안에 기름이 지금 가득 차 있느냐?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두울 때가 와서 정말 흑암이 관영하면은 가짜와 진짜가 나뉠 텐데 종교인이 돼가지고 등만 가지고 있으면은 미련한 처녀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을 증거하셨고 또 성령이 와서 증거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둠이 왔을 때,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질 때, 그 민족적으로 어둠이 왔을 때, 어둡고 캄캄한 밤이 올지라도 등을 밝힐 수 있는 준비.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권자라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두울 때 그 기름이 있어가지고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어서 한눈에 발견된다. 이 말씀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어두울 때 기름 넣은 등에 불을 밝힌다면은 더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셔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나는 믿었는데 왜 문을 다 닫습니까? 빨리 열어주세요. 그리고 쾅쾅쾅쾅 두들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 안에 기름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에 슬피 울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점검하시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내 왕이신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캄캄한 밤이 왔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생애의 그런 어려운 순간이 왔다고 할지라도 가장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그런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더더우셔도 언젠가는 모든 인간에게 밤이 오잖아요. 지금 밤이 깊었잖아요. 세계적으로,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등의 빛을 발하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것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믿음이 바로 기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누구신가 확인하는 신앙생활. 평생 섬긴 신앙의 목적인 그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경험하는 승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 까닭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기름 있는 등불에 빛이 타오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등만 가졌는지 아니면 내 등에 기름을 채워졌는지 내가 충분한 기름도 준비했는지 밤이 깊고 그날이 가까웠는데 나는 신부의 자격이 있는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자기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이 사실 이 기름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날에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운 자로서 성령이 친히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세주의 나의 전부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다가 그날에 모두가 공중 혼잔치에서 예수님 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